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오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고 밤이 되어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나를 무시한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자 곱씹으며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면 왜 내일은 항상 이렇게 꼬일까 하고 좌절하고, 작은 실수를 하면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하고 자책합니다. 밤에 잠들려 하면 온갖 걱정이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끝없는 걱정이 밤을 지새우게 만듭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일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작은 일에도 금방 마음이 상하고 쉽게 지치고 오래 아픕니다.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전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며칠이 지나도 그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더 각박해진 걸까요? 사람들이 더 차가워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약해진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의 아픔을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붙잡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 그 상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는 그냥 힘든 것뿐인데요. 하지만 천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 모든 고통은 붙잡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 고요한 마음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을 통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생긴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이 외부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뿌리는 마음을 놓지 못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한 말, 내가 저지른 실수, 과거의 아픈 기억,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들, 이렇게 많은 것을 꽉 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처음 1분, 2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면 손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나면 손이 떨리고 아프고 나중에는 펴지지도 않습니다. 근육이 경직되고 피가 잘 통하지 않고 손 전체가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펴는 순간 그 아픔이 사라집니다. 피가 다시 흐르고 근육이 풀리고 손이 편안해집니다. 마음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걸 놓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걸 놓으면 내가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픈 줄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그것을 놓을까봐 두려워한다.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놓지 못하는 것과 같다. 뜨거워서 손이 타들어가는데도 이걸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계속 붙잡고 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일주일 전, 한 달 전, 어떤 경우는 몇 년 전에 들은 말이 아직도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나를 무시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며 혼자 상처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 말을 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붙잡고 계속 괴로워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계속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다르게 했으면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계속 후회하며 괴로워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식이 걱정됩니다. 애들이 잘 살고 있을까?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했을까?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끊임없이 걱정하며 마음 졸입니다.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걱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몸에 작은 이상이 생기면 큰 병은 아닐까? 나이가 드니 이제 끝인가?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계속 걱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일어나는 고통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이다. 실제로 일어나는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실제 고통보다 마음이 만든 고통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괴로워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의 아픔은 실제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후 일주일, 1개월, 1년 동안 그 말을 계속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과거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의 후회는 실제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그 실수를 계속 떠올리며 자책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놓아버릴 수 있다면 괴로움은 너를 떠난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에서 나를 풀어주는 일이다. 그 말을 놓으면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다. 그 후회를 놓으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걱정을 놓으면 오늘을 살 수 있다. 우리는 붙잡느라 지친 것입니다. 놓는 것이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꽉 붙잡지만 사실 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지만 손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새로 잡을 수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평화가 들어온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살 수 있고 걱정을 놓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2장.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마음의 습관. 내려놓는 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의 습관. 우리는 평생 붙잡는 습관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야 해. 놓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붙잡아야 해.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계속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놓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붙잡아라. 그래서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이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것처럼, 나약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걸 놓으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약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놓는 것은 힘이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약한 사람은 놓지 못하고 강한 사람은 놓을 수 있다. 오래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습관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붙잡는 연습을 해왔는데 갑자기 놓으라고 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씨앗을 바꾸는 일과 같다. 정원에 장미를 심고 싶은데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시나무를 뽑아내고 장미, 씨앗을 심어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뽑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씨앗을 바꾸면 꽃이 달라지듯 내가 붙잡는 생각을 바꾸면 삶의 모양도 달라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화분에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어놓고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를 붙잡는 씨앗을 심어놓고 미래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걱정의 씨앗을 심어놓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려면 먼저 나쁜 씨앗을 뽑아내야 한다. 마음의 밭을 갈고
나쁜 생각의 씨앗을 뽑아내고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러면 봄이 오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쁜 씨앗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것을 붙잡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놓지 못하고 있구나. 아,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놓은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지만 등불을 켜면 길이 보인다. 알아차림은 마음의 등불이다. 둘째, 자비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놓지 못하는 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오랜 습관일 뿐이야. 천천히 연습하면 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신을 탓하지 말고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자책은 또 다른 붙잡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남에게도 가혹하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다. 셋째, 조금씩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 동안 쌓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산도 한 삽의 흙부터 쌓이고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마음을 놓는 것도 작은 한 번의 연습부터 시작된다. 조급해하지 마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룬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오늘 내려놓아 보십시오. 저 사람이 한 그 말, 오늘은 놓아버리자. 어제 한 그 실수, 오늘은 용서하자. 자식 걱정,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려놓자. 작은 것 하나를 놓는 연습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힘, 고요는 힘이다. 여기서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을 만나봅시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고요하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무기력한 것, 나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요하면 뭐해?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혼자 고요하면 뒤처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요는 전혀 다릅니다. 고요는 힘입니다. 고요는 지혜입니다. 고요는 평화입니다. 고요하면 답이 보입니다. 고요하면 선택이 보입니다. 고요하면 길이 보입니다. 고요하면 내가 보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끄러워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 안이 시끄러울 때는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TV 소리, 라디오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온갖 소리가 뒤섞여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 되묻게 됩니다. 하지만 조용해지면 작은 속삭임도 명확하게 들립니다. 마음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무엇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온갖 생각이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고요에 들어가면 도망가던 문제도 보이고 놓쳤던 감정도 보이고 숨어있던 해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요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처럼, 파도가 쳐도 동요하지 않는 깊은 바다처럼, 생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물이 고요해지면 바닥이 보이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진실이 보입니다. 강물이나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흔들릴 때는 바닥이 흐릿하게 보이고 물고기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돌멩이가 있는지, 물풀이 있는지,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잔잔해지면 바닥의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물풀의 움직임까지, 물고기의 지느러미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요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시끄러운 마음에서는 어떤 지혜도 자랄 수 없다. 고요한 마음에서만 진정한 이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 고요를 강조하셨습니다. 명상도, 참선도, 염불도, 예불도 모두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고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나고 진정한 평화를 얻고 진정한 지혜를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고요를 지킬 수 있는 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다. 고요를 만드는 가장 쉬운 연습. 고요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고요해질 수 있나요? 마음이 늘 시끄러운데 어떻게 고요하게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거창한 수행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찬속 절에 들어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하나 바라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고요는 거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한 번의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숨 한 번 들이쉬고 숨 한 번 내쉬고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십시오. 등을 곧게 펴되 너무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반쯤 뜨셔도 좋고 완전히 뜨셔도 좋습니다. 자신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시원한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와 목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입이나 코,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에서 올라와 목을 지나 코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이 나갈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뿐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어려운 자세도 필요 없고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숨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바라보면 생각이 멈춘다. 생각이 멈추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평화가 찾아온다.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숨을 바라보려 하면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저녁엔 뭘 먹지? 내일 할 일이 뭐였더라? 아까 그 사람 말이 신경 쓰이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수많은 생각이 쉴 새 없이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그러셨을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화내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생각이 나지? 나는 왜 집중이 안 되지?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드럽게 아, 생각이 왔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마치 강아지를 훈련시키듯이 부드럽게 인내심 있게 계속 숨으로 데려오십시오. 처음에는 5초도 숨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초에 한 번씩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10초, 20초, 30초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1분, 2분, 5분 숨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요는 훈련이 아니라 습관이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하다. 매일 1분씩 고요 속에 머물면 한 달 후 너의 마음은 달라져 있고 1년 후 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조금씩 꾸준히 그것이 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잠들기 전에 1분, 하루 2분이면 됩니다. 이 작은 연습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고요는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에 가야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숨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 속에 이미 고요가 있습니다. 그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놓는 사람의 삶. 부처님은 평생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놓을 수 있다면 어떤 고통도 너를 붙잡을 수 없다. 고요할 수 있다면 어떤 시끄러움도 너를 흔들 수 없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삶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삶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붙잡고 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저 사람이 한 그 말, 오늘은 놓아버리십시오. 사실 그 사람은 그 말을 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붙잡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그 실수, 오늘은 용서하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는 놓아버리고 오늘을 사십시오. 내일의 그 걱정, 오늘은 내려놓으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내려놓고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조용히 앉아 숨을 한 번 바라보십시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고요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놓는 것을 배운 자는 자유로워지고 고요를 아는 자는 평화로워진다. 이 두 가지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멀리서 찾지 마라. 그것은 지금 여기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숨결 속에 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조금이라도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평화가 날마다 쌓여서 큰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